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는 그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 금지인데 첫 계명인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그 말씀과는 동전의 양면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탐심이 자리하게 되고 또 탐심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마저 제거하고 또 그분의 말씀마저 침묵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2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아람의 벤하닷 왕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기세가 등등해졌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합은 한 포도밭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왕궁 근처에 있는 이 포도밭의 주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나봇에게서 포도밭을 사서 자신의 왕궁을 더 아름답고 크게 꾸미고 싶었지만 나봇은 아합 왕의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조상이 물려준 땅을 쉽게 팔 수 없다였습니다. 나봇의 그런 거부 의사를 들은 아합 왕은 몹시 화가 났는데 또 그것 또한 이유는 그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자만이 나봇의 포도밭 역시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그런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 근거로 시간을 거슬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영원히 매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나 그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양도나 매각을 금함으로써 각 가문이 얻은 땅을 대대손손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토지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모든 가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관리하는 정직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나봇에게는 이 땅이 단순한 그런 포도밭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왕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결코 땅을 넘겨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두 인물인 나봇과 그 아합 왕은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나봇과 그 아합 왕의 그런 가치관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똑같은 땅이지만 아합은 그 땅을 보며 자기의 그런 권위를 떠올렸고, 나봇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떠올렸는데, 이렇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때 아합처럼 자기 자신만 가득한 그런 이기적인 삶은 아닌지, 나봇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의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은 나봇의 그 포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1절 말씀의 시작은 그 후에, 즉 이 일들 후에라는 그런 구절의 뜻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해 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시간적인 흐름으로서 그 20절에서의 그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 및 벤 하단과의 그런 조약 이후라는 뜻이며, 두 번째로는 공간의 이동으로서 사마리아에 머물던 아합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1절 후미의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임을 뜻하고, 또 본문의 왕궁은 사마리아의 궁이 아닌 이스라엘의 그런 여름 왕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19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갈 지파에 속한 그 성읍으로서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37km 정도 떨어진 그런 평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또 통신의 요지라고 하고 또 온난하고 그런 건조한 그런 지중해성 기후로서 밀, 보리, 콩 등의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 의미상의 연관성으로서 이전 사건과 또 이번 일에 관련이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동안 아람과 치른 그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승리의 공로를 가로채고 처단해야 할 벤하단과 조약을 맺음으로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그 이후 아합은 그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과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예고를 듣고 그 아합은 의기소침해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후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데 아합이 돌아온 후 그의 행동이나 또 그런 심경 변화에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은 이 아합은 이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이전 일을 잊고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별궁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 그 나봇의 보도밭이 있었다고 하면서 2절, 3절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2절 말씀에서의 그 토지 매매의 제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 포도원이 조상이 물려준 그 유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합의 그 토지 매입 시도는 과거 사무엘상 8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왕이 그런 백성의 가족과 그 소유를 빼앗을 것임을 그런 경고한 사무엘의 말과 동일한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그 백성의 토지를 가지려고 한 그 마음부터가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나봇은 땅 매각이 여호와께서 금지한 일임을 이유로 들어서 그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는데 이 나봇의 거절은 핑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진정한 순종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그 나봇의 대답은 유산, 즉 기업으로서의 그 땅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이해와 그런 중요성을 이 말씀에서 상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첫째는 그 땅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이며 둘째는 땅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런 언약 관계를 기초로 하는데 3절, 4절에서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이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그 포도원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하나님의 기업이며 또 자식에게는 이를 지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그 분배받은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과 그런 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그가 주신 땅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 언약과 이 기업의 약속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땅을 영원히 매각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일시적인 어떤 매매가 허용되기도 하나 그래도 그 희년에는 매입자가 땅을 매도자에게 돌려주도록 그런 규례를 정하여 그 땅의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희년 전에는 언제든 그 기업을 되사서 회복할 수 있도록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서는 기업 모르는 제도를 제정하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들을 참작할 때 그 나봇의 그런 포도원 매각을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4절에서는 왕께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또 이에 순종할 각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과 달리 아합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기업의 의미와 또 그가 명령한 그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있으면서 또 그가 그 백성의 땅을 사들이려 한 것은 16장 24절 말씀처럼 그 부친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그 율법을 어기고 세멜에서 그 땅을 사마리아 땅을 매입한 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은 그 근심하는 아합과 또 이세벨의 그 업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5절 6절 말씀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고 또 공의를 행해야 하는 그 왕이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추태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남편인 아합 왕이 속상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낱 그 백성인 나봇이 감히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 그 시돈 출신인 그 이세벨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자기가 나가서 그 아합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해 주면서 아합에게 그 왕의 권력을 사용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그 성읍 원로와 그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써서 나봇에게 거짓 증인을 세웠고 또 하나님과 왕을 욕한 사람으로 몰라고 하였고 그 죄를 또 물어서 나봇을 결국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교활한 지시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종료됩니다. 자, 아합 왕은 매우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값을 주겠다는 나봇에게 거절당한 후에도 그 화를 내기보다는 그 침대에 누워서 벽을 보고 또 아무것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런 소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세벨은 괴로워하는 그 아합에게 다가와서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포도밭을 빼앗아 주겠다고 말했고 결국 이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는 그런 모함을 씌워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또 어떤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힘들고 또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런 긍정적인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가 가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올려서 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내서 큰 문제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그런 아합 왕에게 이세벨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지 나와 또 우리의 그런 언행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